할렐루야. 6월 5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영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은 유기적 영감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저자의 성격과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그 말씀 가운데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그런 것은 목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상황이 너무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성경을 파악할 때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네, 실질적이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으로 바울이 사역하면서 세운 그런 교회이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분쟁이 많은 거예요. 이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터져 나왔는데도 이 교회에서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 간에 소송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논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논쟁도 일어나고,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시끄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주의 십자가와 신령한 그런 수준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교회가 뭐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수준이 높은 교회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 수준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신령한 수준, 영적인 수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이 수준은 어떤 그런 평가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변이 뛰어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조심히 대하지 않겠어요? 조금 나이스하게 예절을 갖춰서 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러분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을지라도 한 은사만 가지고 그 은사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지식이 너무 풍성한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한테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런 말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일단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식 있는 사람들인데, 부자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너무 어립니다. 내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 대단한 지식을 말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 벌써 이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란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인 증거,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지금 온 세계에 다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바울은 멋진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죠.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싸울 것이 아니라 좀 차이가 난다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났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좋은 길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을 멋지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업적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으로 짓든 흙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여러분이 건축물을 지을 것인데 그 건축물은 한번 불이 다가올 것입니다. 불이 다가와서 다 태우고 나서 남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은 아마 심판과 또 시험 같은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어려움이 딱 오면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가 나타나는 거죠. 흩어져 있어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가? 이게 뭐 금방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활동만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만 좋아하고 뭐 몰려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다가오다 다시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는 엄중하고 책망적입니다. 근데 책망하지 않고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정확히 제시해 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수준은 평가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것을 되게 조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늘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판단은요 항상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크리노, 저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왜 평가가 안 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왜 평가가 안 됩니까? 모든 삶과 행동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죠. 교회는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 다른 모습이 잘 동역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울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앞에도 엄중하게 우리의 업적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런 불이 나에게도 올 수 있고 내가 사는 그런 모든 업적도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조금 더 이 마음을 조금 더 경건히 해서 그래 내 삶은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떤가 내 인생의 영적 업적은 어떤가 이걸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싸우고 시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계속 민낯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지도 못하고 사회 정의를 잘 실천도 못하고 그냥 공평한 사회도 만들지 못하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중국과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계속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세계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모든 문제보다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나라. God bless America.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무역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뭐 이런 것보다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기에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고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결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피소스 교회 하나님 아버지 더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늘 서로 지체를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워가며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업적은 다 드러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의 경건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에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이 신앙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부흥을 하였는데 하나님 요즘에 신앙을 버리면서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우선주의로 살고 싶어도 미국이 우선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미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국이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다른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그런 가운데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 잘 감당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하게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